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차쿠라는 곳에 파견되어 사는 청주교구 이태종 신부입니다. 차쿠는 중국 땅이지만 압록강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이라는 이유로, 지리적인 이유로 박해시대 때 한국 천주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 곳입니다. 조선으로 파견받은 파레방 선교사들은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는 마지막으로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는 차쿠에서 대기하다가 밀입국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한겨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강물 위를 도강하다가는 10중 8구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될 것이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 흰 광목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강얼음 위를 기어가야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최양업 신부님이 차쿠에 봄에 오셔서 12월 말까지 첫 사목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박해받는 조국에 들어가기 위해 차쿠에서 대기하셨습니다. 새 신부였으니까 당연히 보좌 신부였고, 당시 차쿠의 주임 신부는 장차 우리나라 제4대 교구장이 되실 베른의 장주균님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차쿠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코로나는 박해보다도 더 지독한 것 같습니다. 박해 시대 때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군난이라 군색했어도 영신적으로는 풍요로웠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들이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포졸이니 체포니 고문이니 끔찍하기는 했어도 신앙은 더욱 확고해지고 천주교 인기도 날로 높아졌답니다. 자기 발로 영혼 구령의 길을 찾아오는 예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공격을 해오니 신앙이 지금 공격받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저 밑에 다른 교구에 아주 열심한 교우님을 한 분 알고 지냅니다. 이분이 여행사를 크게 하시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최양업 탄생 200주년 기념 차쿠 성지 순례 계획을 짰었어요. 물론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매일 SNS 문자를 주고받는데 엊그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신부님, 코로나 때문에 평화방송으로 신앙생활 한번 편하게 합니다요. 자조 섞인 울음소리만 같았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힘들면 영신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영육이 모두 꽁꽁 얼어붙으니 신앙적으로만 본다면 코로나가 박해보다 더 어려운 상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은 무슨 노래 가사처럼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 모두가 돌아앉았네 라는 상황이라 이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하신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치명은 안 하셨지만 제 생각에 순교자보다 더 훌륭하신 분, 한 번의 치명이 아니라 1년 365일을 12년 동안 매일 순교하듯 사신 일상생활의 순교 모범이신 가경자 사제 최양업 신부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861년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사실 박해는 그 1년 전 경신년에 이미 일어난 겁니다. 박해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역병인 콜레라도 극성을 부렸는데 이해 가을에 장베르네 주교님의 편지에 의하면
콜레라로 수만 명이나 희생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콜레라 끝에 장티푸스까지 돌았으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뒤쪽에는 성직자만 잡으라는 포졸들의 조직적인 추정망, 앞쪽에는 2개나 되는 전염병. 최양업 신부님은 정말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최 신부님은 조금도 실망하거나 겁에 질리지 않고 르그레주아 신부님과 리브아 신부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원래 따로따로 각자 써야 되는데 한 통에 쓰는 무례함에 대해서 용서를 청합니다. 또 자기를 아는 모든 신부님들께도 하직을 구합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라고만 합니다. 죽음을 미리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쩌다가 길에서 장티푸스에 걸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치의 여유도 없이 좁혀드는 포위망을 손종 9개월 전에 이미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양업 신부님이 코앞에 죽음을 당면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상심으로 사목 활동을 보고하고 유럽인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순교 사례를 전할까? 조선의 문호 개방에 대해서 최후로 목청껏 발언을 하실까? 또 끝까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희망의 말을 하실까? 그것은 이미 홍콩에서 22살 때부터 쓰기 시작해 40살까지 쓰신 그분의 육필 편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실망하지 않고 마치 감을 타지 않는 깊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희망의 원천. 저는 오늘 이 희망의 원천을 3가지로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양업 신부님의 하느님 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양업 신부님 서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라틴어로 미세리코르디움 파텔. 최 신부님의 하느님과는 자비였어요. 하느님의 본성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냐면 무자비했잖아요. 아버지 최경아는 매 맞아 죽고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칼 맞아 죽고 막내 피덩이는 옥에서 굶어 죽고 제일 친한 친구 김대건이도 목이 잘려 군문에 효수되고 그렇게 존경하던 모방 신부님, 사랑하는 결례요 동포들이 매일같이 포졸들에게 쫓기다가 사륙당하고 질이 멸렬하는 현실이었어요. 이 자비하신 하느님 관과 무자비한 현실의 갭. 그러면 최 신부님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하느님이 미국에 반드시 더 조의해 주실 것이다. 왜? 본성이 자비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 본성 때문이라도 머지않아 지금보다 훨씬 좋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야만 되신다. 그러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것이다. 하면서 원망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정말 단순하게 믿으신 분이에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이것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섭섭할 것도 없고 또 사람이 나물러 준다고 섭섭할 일도 없습니다. 왜? 하느님이 잠시 후에 반드시 더 좋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비시니까 그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 신부님은 조급해하거나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답니다. 화냈다는 기록을 찾으시면 저를 추궁해도 좋아요. 제가 본 사료에는 최 신부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정말 바보 같으신 신부님은 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하나만 붙들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맨날 이것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럽니다. 원래 제가 타고난 성격상 쉽게 조급해지려고 하니까 그런 때 리마인드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실망하려고 할 때 맨날 저부터 반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최양업 신부님처럼 단순하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최 신부님은 아무리 상황이 꼬여도 하느님의 자비만 믿으니까 서운해지려고 하는 것조차 원천봉쇄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원망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자비라는 하느님 관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최양업 신부님 희망의 원천은 인내였습니다. 그러면 최 신부님은 언제 이 인내를 통감할까요? 1847년 8월 부재 신분으로 해로를 개척하려고 탔던 함선이 현재 군산 앞바다 고군산도 신시도에 좌초된 때였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조국의 산하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입국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대성 통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던 메스트로 신부님이 등 뒤에서 토닥거립니다. 예, 저의 졸작 소설 차쿠의 아침에는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최부재, 나도 전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힘든 현재를 견디게 해주는 건지 알았어. 근데 반대더라. 오히려 힘든 현재를 잘 참아내니까 거기서 희망의 싹이 나오더라고. 인내의 때가 차니까, 인내의 속이 썩을 대로 썩으니까 참 희망이 싹 트더라. 그러니까 최양업 부제는 울먹이면서 화답을 하지요. 아니에요, 신부님. 예수님도 공생할 때까지 33년을 기다리셨는데 저는 고작 10여 년을 기도해 놓고 졸라댔으니 설 익은 걸 따달라고 보챈 꼴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대한 거룩한 성인들이 한 가지 지향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더 오랫동안 열렬한 기도와 힘든 극기와 그 지루한 보속을 바칩니까? 만물이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큰 고난을 받은 다음에 인내한 다음에 열매 맺도록 미리 정해 두셨는데 제 앞선 인간적 바람이 혹시 자비의 길을 막지 않았나 하여서 흘린 눈물이에요. 그러면 잠시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양업 신부님 말 맞다나 기도는 어쩌면 인내라는 두 글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미사 예물을 봉투에 넣으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큰 시험을 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딸이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남편이 이번 고비 잘 넘기게 해주세요. 제 아내에게 계획이 있는데 하느님이 도와주세요. 코로나 빨리 없애주세요. 경제도 살려주세요. 등등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빨이 센 것입니까? 과연 최고의 기도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구하라 받으리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셨으니까 우리도 필요할 때 열심히 간청하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벌써 은총 상태에 들어간 거라고, 은총 상태에 돌입한 거라고. 왜냐하면 하느님한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차쿠에서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가족을 위해 묵주기도를 드린다면 그 묵주 돌리는 30분 동안은 푸근합니다. 마치 가족을 미리 만나는 것 같은 위로를 받습니다.
또 코로나 조기 종속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저는 벌써 기도로서 현장 속에 현재로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주님 소관입니다. 저는 다만 기도로서 내 인생의 방향만 확실히 결정합니다. 그 일이 성공하거나 못하거나 주님께 맡기고 다만 그 일을 기다리며 사는 제 기다림의 자세를, 인내의 자세를 체크하는 겁니다. 하물며 인생의 종착에 있는 천상 생명에 관한 일이야 더 인내로워야 하지 않겠는가. 바오로 사도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끈기를 낳고 끈기는 희망을 낳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최양호 신부님에게 있어서 희망의 원천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최양호 영성의 근간이기도 하지요.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겐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최양업 신부님도 벌써 26살 때부터 이런 편지를 쓰십니다. 원컨대 지극히 강력하신 저 십자가의 능력이 저에게 힘을 응결시켜 주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게 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이 서원을 신부님의 기도로 굳혀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어떻게 26살 된 청년이 일생의 스승이자 장상으로 모신 분께 이 십자가의 서원을 할 수 있는가? 실제 이 십자가의 서원은 최양업 편지의 모든 문장의 출발점이요 귀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최양업 희망의 원천, 곧 첫째 자비로우신 하느님관과 둘째 희망을 낳는 인내, 역시 이 십자가 영성에 수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느님관에서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지금은 혹독해도 잠시 후에 훨씬 조의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영어로 Don't worry, be happy, 시샘말로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희망은 이 십자가 덕분에 끝까지 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이르도록 희망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근거를 둔 반석 같은 희망이 됩니다. 두 번째 인내 역시 십자가까지 감내하겠다는 그런 인내입니다. 그러니 이 희망이야말로 그 무엇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참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 무슨 분이 십자가가 유일한 희망이라니 이런 이의 희망을 세상 그 어떤 역경이 있어서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최양업 신부님은 젊어서 십자가 서원을 했고 십자가만을 배웠고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현세 그 어떤 것에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희망으로 자신을 다독이고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의 갈 길은 멀고 더 문제는 그 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저의 집이자 일터이자 성전인 차쿠로 돌아가서 최양업의 후배 사제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좀 더 길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 신부님처럼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니 결국
좋게 해주실 것임을 믿고 또 그의 인내가 따라야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아직까지 잘 견디고 계신 본인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와, 대단하다 나야. 차쿠 신부알, 박해보다 어려운 코로나라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버티고 있으니 대단하다 나야 라고 하는 칭찬말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35절을 묵상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순교 모범이신 가경자 사제 최양업 토마스,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일상생활의 순교 모범이신 가경자 사제 최양업 토마스, 우리도 참 희망을 십자가에 두고 살도록 전구해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